샬롬,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하게 붙잡고 달려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의미하죠. 생활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근거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조화로운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한간에 신앙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생활은 엉망이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열매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그 사랑이 흘러가서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증명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을 행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과 같아서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이유도 믿는 건 좋은데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 또 교회에 대한 위상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같은 차원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여러분 율법에 근거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 기본적인 원칙과 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걸 미슈파트라 그랬죠. 자,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잘 새겨 놓으시도록 이게 박히시도록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근거해서 섬겨야 된다는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 이웃은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든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윤리가 되고 그것은 도덕이 되고 그것은 하나의 선행이 될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여러분들의 형제들에게 흘려보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이웃들과 우리 형제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웃을 관계할 수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마라. 이 풍설이라고 하는 것은 떠도는 근거 없는 소문들입니다. 이것을 자꾸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관계에 아주 치명적인 그 장애물이 됩니다. 이건 죄례입니다. 그 다음에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거짓 증인을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공동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입소문, 근거 없는 풍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퍼뜨리거나 남발하면 이건 관계에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주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아라. 가난하다고 해서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벽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해서 한쪽으로 두둔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근거해서 사는 사람들은 결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돼야 되는데 그 열매인데 여러분 이런 열매는 굉장히 잘못된 열매죠. 비정상적인 열매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거 없는 풍설, 헛소문 이런 것들을 자꾸 여기저기 꽂아주지 마세요. 또 불의한 마음으로 그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헐뜯는데 동조하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말하는 것, 또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주의하세요. 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예,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이웃들에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정말 따뜻하게 흘러가는 그런 좋은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야 될 사랑의 한계가 어디냐 도대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거다. 내 동포를 사랑하며 내 원수를 사랑하며 내 동포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그랬어요. 길 잃은 소나 나귀,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 붙들어다가 원수라도 이게 당신 겁니다 하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진 것을 보거든 빨리 짐을 부려서 나귀를 일으켜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 인간관계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원수예요. 그 다음에 너를 미워하는 자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면 뇌물 받지 말라. 뇌물은 어그러진 판결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뇌물 받지 말라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단지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뇌물 받고 판결을 왜곡되게 하면 여러분 결국 이웃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걸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말아라. 너도 이방 나그네 되었을 때가 있었으니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의 중요한 기준, 특별히 해의 기준, 날의 기준. 해의 기준은 안식년, 10절 말씀에서 11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파종하지 말고 그 소사는 묵혀두어서 그 소사는 나그네들이 먹도록 하라는 거예요. 짐승들이 먹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로드스데이예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날까지 내 날로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지.
예. 여러분 주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세요. 그래야 나머지 날도 주일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중요한 원리예요. 적어도 하나님 백성들은 주일이 걸려 있어야 돼요. 딱 걸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또 교회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단지 교회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분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허전할 겁니다. 굉장히 믿음이 메마르고 주일만 되면 뭔가 굉장한 짐이 무거운 마음이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성전에 나오세요. 마스크 끼고 또 그것도 불안하면 장갑도 끼고 나오세요.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나의 기준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이 같은 엄격한 기준이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렇게 날과 해를 쉬도록 하신 것은 이것은 인간에 대한 배려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 배려,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세상 사람들 몰라요. 우리 속에 내밀하게,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과 고백이 보입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됩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신앙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 그들에게 진실한 믿음을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물 한 잔, 커피 한 잔이라도 섬기면서 평소에 여러분들과 껄끄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보내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요. 이게 다 연동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쪽이든 하나가 막히면 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같은 신분이 복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